들으시면서 한번 맥을 잡아 가십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저는 애써 두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두사빌라가 있었는데 그걸 애써서 지었는데 두사빌라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이게 두 교회예요. 오늘 이제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였냐면, 우리 혹시 예전에 작년 초구나. 작년 초에 그 지금 중국에 계신 우리 박태훈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 본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거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저기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같이 은혜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8절에 어떤 교회라 그랬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이 앞에 20 이거 큐티책 맨날 갖고 오시죠, 여러분? 이거 갖고 오시죠? 네. 여기에 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보니까 지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자들이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잘 안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정적으로도 조금 돈이 없어. 뒤에 오는 라우디게아 교회하고는 굉장히 반대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지면 뭐가 많이 날까요? 포도주, 그쵸?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는 또 술의 신이, 포도주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우리 왜 무슨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감이 많이 나면 뭐 감축제 이런 거 하면, 여기는 포도주가 많이 나고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런 축제를 하면서 술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뭐가 성행해요? 포도가 성행하고 포도주가 성행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흐려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별로 가서 안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편지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뭐죠? 다윗의 열쇠. 요거를 아시려면 잠깐 이사야로 잠깐 가셔야 돼요. 이사야 22장 22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볼게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22장 22절에 거기 나오죠? 22절에 우리 같이, 제 성경은 992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자꾸 읽어가시다 보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만 길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 이 얘기는 지금 왜 나왔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거기 이제 제가 읽진 않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국고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15절에 누구에게요? 셈나에게 국교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열쇠, 곡간 열쇠를 셈나한테 맡겼어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얘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왕궁 지키기를 잘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오늘로 말하자면 공금을 횡령해갖고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박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20절 읽어보시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뭘 줬다는 거예요? 곡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 다윗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열쇠는 뭐죠?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것을 다윗의 열쇠를 줬다고 하면서 2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시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게 말하면 이 엘리야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
다윗의 열쇠는 천국을 말하자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그 문을 열면 뭐라 그랬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여시고 닫을 사람이 없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은 다 떠나서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들한테 막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볼 때는 막혀 있는 것 같지? 네 앞길이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열면?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문 가지고 무엇하라고 열어놓으셨느냐? 결국 이거를 내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더 기쁜 교회 앞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앞에 지금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왜 줄리 앤드류스가 나오는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거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이렇게 막 보면 그 줄리 앤드류스가 수녀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노래하죠? 주님이 한쪽 문을 닫으셨으면 주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기서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갈 때 수녀로 평생 종신하고 살 걸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뜻한 대로 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그냥 한 번도 어김없이 그냥 쭉 한 번도 실패 없이 어려움 없이 쭉 갔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때는 그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은 닫으시면 어떡하죠? 다른 문은 또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이 빌라델피아는 어떻게 말씀을 지켰냐. 10절 읽어보시죠. 내가 나의 뭐를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망한 것 같고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하고 금방 이루어지면 인내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말씀은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내가 노력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귀 먹은 세상을 고통이라는 건 뭐냐? 고통은 귀 먹은 세상에게 하나님이 깨우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가 고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썼던 그가 고통의 문제에서라는 책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독신으로 혼자 살다가 늦지막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다른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하길래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니까 아마 아내가 무슨 중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못 산다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그 안에서 빗장을 탁 걸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루이스가 당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살려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것 같아서 갔지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대답조차 없으시고 뭐예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과 고통을 예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만나고 보니까 그가 맨 마지막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그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 우리 더 기쁨 교회랑 입장이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고, 그렇게 작은 교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작은 능력.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노니예요. 아노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아는 거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나씩 하시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8절 읽어보시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안에 있으면 좋지요.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어떤 면은 참 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그냥 뭐 저기 전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저는 저 맡은 일만, 시스템이 다 해주잖아요. 시스템이. 또 교회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목회자세요? 네 저기 무슨 교회, 네 그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괜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 이렇게 되는 거 같은 느낌 있지요. 또 작은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개척교회. 개척교회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교회는 몇 명이나 되세요? 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규모를 보지만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네 능력이 커 작아. 근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능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내 능력이 요만큼인데 너 이만큼 키워서 해라 하지 않으세요. 너 콩 한쪽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일단 해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시면 할래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내가 있는 것 중에, 작은 중에, 과부가 곤란한 중에 2렙돈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먼저 드리는 거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뭐라 그랬죠? 사탄의 회당, 곧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아니다. 자칭 사도라 한다. 사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자칭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맞아. 혈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도 지어놓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 회당을 무슨 회당이라 그랬어요? 8절 읽어보시죠. 무슨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회당에서는, 그 회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구별한 내 자녀가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로마의 자신들을 로마의 황제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로마의 황제한테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그 사람은 걔네들은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라 알게 하라. 이 말씀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사탄의 회당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믿는 기독교인을 이 초대교회 때 가장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우리만 선민인데 우리만 특별한데 요즘에 뭐 스카이캐슬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구별된 우리만 귀족인데 저기 종 같은 애들이 와서 우리도 그러니까 아니야 니네는 아니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것을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이렇게 돌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금괴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나 지나고 보면 내 지나온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막 애써서 붙잡으려고 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선물들을 더 여러분 삶에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여러분 곤란할 때 말씀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그 한 말씀이 나에게 훅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아플 때 제가 정말 살려주시기를 왜 의사는 못 산다 했으니까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하는 저의 모든 여러 지체들이 그때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동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어느 날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기대서 하나님 약속해 놓고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셨을 때 하나님 저 너무 아팠어요. 슬펐어요. 이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푸념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딱 음성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아팠다. 주님이 이러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다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명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됐냐면 나는 혹시 하나님이 나 안 예뻐해서 내 기도가 다 안 차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아팠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셨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만난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기를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오늘 보세요. 이현철 집사님이 찬웅이 데리고 갈 때 찬웅이의 마음이 이 이현철 집사님 마음처럼 아플까요?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아픈 게 속상하겠지만 이 아빠는 이 눈이 뭐가 잘못될까? 찬영이도 지난번에 눈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은 자식의 이 마음은요. 부모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11절 약속하세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읽어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한 어디에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주님, 그들은 뭘 기다린다?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 사람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다?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 이때 속히 오리라 의미는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2024년이 지나야 25년이 오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재림의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굳게 잡은 것 있어.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죠. 주님이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뭐예요? 미래에 받을 그 면류관을 너가 빼앗기지. 아직 면류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가서 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받을 면류관은 언제 생기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면류관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네가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열린 그 문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네가 작다고, 죄송해요, 쫄지 말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기는 자한테는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한테는 12절 뭘 주신대요? 내 하나님의 12절 좀 읽어주시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 내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21장 22절. 제 성경은 4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저기도 기둥이 있고 저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둥같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22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환상이나 이런 그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막 뭐 유리바다와 무슨 막 진주 대문과 뭐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분명 말씀에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그러면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은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 성전은 있다 없다? 성전은 없다예요. 성전은 보지.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예배당, 이 어떤 그 성전은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여행사 앞에 가면 뭐 현빈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쵸?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가 필요한 건데 거기 진짜 현빈이 오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작은 믿음 갖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의 기둥같이 내가 너를 귀히 여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른 약속은,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대한 약속은 한 번만 얘기하신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3중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데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름.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뭐예요?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루살렘의 이름이야. 내 이름이야. 그러면서 3번을 주님이 인쳐주신다는 거. 그건 뭐야? 확실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3장 5절 사대교회, 죽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3장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쵸?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 믿음이 한 번 내가 믿었으면, 한 번 아멘 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을 때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데,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라는 거고요. 자랄수록 철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자라가는 믿음으로 가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처럼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있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보니까 사산이야. 죽어있어. 그럼 그 애는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과연 살아 숨쉬고 있나? 살아있나? 그래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한번 기록됐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이름이 희미해져 있고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몇 가지로 삼중으로 주님이 땅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뻐하시듯이 우리 교회 기뻐하시는 더 기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근방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다른 교회들은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고요. 지진으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황제가 돈을 많이 줘서 그 건물을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우상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자였냐면, 지진으로 그때 완전히 망했는데 로마가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필요 없어 그랬어요. 왜? 내 돈 있어. 내가 돈 많아. 이 정도로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연유했냐면, 이 라오디게아의 위치가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물이,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유럽에 여행 가시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상수도 시설처럼. 근데 이렇게 오는데 그 온천물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온천물이 오다 보면 어때요? 식잖아요.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까지 가는데, 갈라디아까지 갈 때는 완전히 식어서 찬물이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할 때쯤에는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왜? 라오디게아는 석회질이 많아서 이제 찬물 정도 됐을 때는 밑에 석회질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떠서 먹을 수가 있는데, 미지근한 데다가 석회질까지 있으니까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우리 솔로몬 열왕기 상하할 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다신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번 주님을 모르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 차가운 사람이죠. 그죠? 주님만 섬기는 사람, 뜨거운 사람이죠. 중간은 뭐냐? 내가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차라리 네가 나를 모르니까 이해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차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죠. 너 그렇게 갖고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그냥 내 입에서 너를 토해.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가이드가 때로 여기 한번 물 먹어보라고 준다는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러면 진짜 그 물 먹으면요. 석회질이 막 쌓여있는 데다가 막 미지근한 데다가 막 진짜 먹으면 진짜 토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는 뭐냐. 내가 진짜 토하겠다는 거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 이거잖아요. 여러분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왜 뭘 책망받았죠? 첫사랑 잃어버렸어. 네가 믿음은 잘 지켰어. 근데 어떤 믿음이야? 하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 가다 보니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기도에 가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좀 서툴러도 좀 못해도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너 그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저 초 때 내가 딴 데로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냥 내가 너를 완전히 토해버릴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은 뭐죠? 때로는 하나님이 잘했어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혼내키실 때는 뭐예요? 돌아와 이거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칭찬 한마디 해주고 할 텐데 사대교회도 그렇고 죽었는데 죽은지 알지도 못하고 너 라오디게아 너 눈 멀었는데 안약 잘 팔려서 지금 장사 잘 되고 너 돈 많다고 자랑해. 너 그리고 네가 양털 막 그래서 너 이태리 패션 고급 모피로 휴강기에 있어도 너 벌거벗은 거 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면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안타까움을 이 일곱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여하지만 이 벌거벗은 이 사람들에서 18절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처방전. 우리 주님 앞에 처방전 받읍시다. 처방전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요? 금은 뭐예요? 불로 막 연단할 때 불순물이 나가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돈도 많고 오늘로 말하자면 이걸 이제 교회로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마 첫째 돈이 많은 교회, 그죠? 둘째 부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 셋째 기도 제목도 별로 없는 교회, 그쵸? 모든 사람들이 가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주 그냥 그 교회는 헌금도 넘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왜? 부자들이 많이 오니까 헌금이 많이 갖고 마치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 능력도 큰 거예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냥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너 실상은 벌거벗은 자야. 여러분 어떤 옷 입으셨어요? 주님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니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금이 연단해야 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연단 안 하면 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안 아프고 한 번도 안 아프고 자식 기를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의 그때, 환란의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건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이 고난이 유입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실 줄 알겠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갈등하며 고민하며 낙심하며. 제가 어제 정동선 뇌과학자 정동선 그분 얘기가 유튜브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독일은 아주 부잣집 도련님 같이 고생도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보니까 부모님도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엘리트예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부부가 거기서 돈을 벌면서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아버지 친구한테, 고향 친구한테 보냈대요. 이것 좀 잘 관리해줘.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젠가 한국 가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시다가 이제 독일에서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나왔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고향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까봐 그 어머니가 영주권을 불에 태워가지고. 왜? 다시 오자. 왜냐면 이거 영주권 있으면 어떡할까봐. 근데 다시 오고 싶을까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끊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다 진짜 저 꼬박꼬박 보냈으면 그때는 또 환율도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빚을 내고 있잖아요. 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기 어디 신림동 어디에 지하에 단칸방에 4명 식구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말도 못하고 독일어도 한국어도 잘 못하니까 바보 취급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하도 놀리고 집도 어렵고 아빠 엄마는 맨날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걸 알게 돼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미 검정고시까지 다 치르고 아버지의 소망이, 얘가 보니까 소망이 있어.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이제 너 이제 10대에 한번 박사가 돼봐 이러고 간 거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서 그 카이스트는 어디로 가고 그때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 해봐갖고 이제는 어떻게 돈을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군대 친구, 먼저는 고향 친구, 두 번째는 군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또 그나마 있던 돈을 또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 방황이 시작됐고 불량 청소년들하고 놀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처럼 생활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얘기는 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생해 뭐 독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막 이렇게 해서 본인 뇌과학자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실패 없이 만약에 그때 13살에 그렇게 해서 10대에 카이스트에 가서 박사가 됐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지금보다. 그렇게 했으면 어려움 없었을까요? 10몇 살이 그 카이스트에서 갔으면 자기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아마 그때 자기는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독일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됐고 지나오니 그래서 자기의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래 공부하지 않았던 뇌과학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은 연단해야 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금을 만들려고 하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트레인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이제 템테이션을 만나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면 여러분 환난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도 만나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 하나님이 테스트.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를 시험코자 이삭을 어느 날 데려오라 하잖아요. 왜? 2단계에서는 안 돼. 얘가 지금 너무 그 하나밖에 없는 내가 준 아들한테 그냥 다가 있어.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트레인하세요. 그럴 때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왜 오는지 모르죠. 아까 C.S. 루이스처럼 그렇게 내가 다른 데는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찌 외면하고 문을 콱 닫고 빗장을 탁 지르고 그 다음에 답도 없고 하다 못해서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렇게 답이라도 주시면 답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가운데 뭐요?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 안 버리셔.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며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발짝 더 진보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 입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혹시 내 부요함 때문에 내가 부자 전혀 걸치면서 사람들이 다 높이는 그 자리에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옷을 흰 옷을 사서 흰옷 네가 입어야 될 거는 모피옷 양털옷 좋은 옷이 아니라 뭐야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긴 그 흰옷 거룩한 옷 믿음의 끝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 훈련시킬 때요 거룩하지 이 길로 가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탁 치세요. 떨치세요. 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너는 눈 멀었다 발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로마의 우상 숭배하고 로마의 문화에 너희는 물들지 말고 구별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절이 우리에게 지금 20절 21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 교회에 대한 총정리예요. 총정리.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어떤 문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은 절대 그냥 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그냥 탁 잠그고 그냥 그러잖아요. 아들이 셋인 엄마가 있는데 이제 아들 둘을 사춘기를 겪었어요. 3명째 겪으니까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가면요. 그래 내가 밖에서 잠궈줄게. 그래 내가 밖에서 잠궈줄게 엄마가 자물쇠로 너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주고 싶을 때 열어줄 거야. 그럼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제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문 안 열어. 그러고 그냥 야구방맹이로 아버지가 그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게 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낙심했니? 너 나 때문에 실망했니? 너 믿음 지키다가 너 떨어졌니? 너 그래서 나한테로 나오는 문을 닫았니?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두드려. 이렇게 두드려. 때로는 이렇게도 두드리지만 때로는 두드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내 문제가 내가 해석이 안 될 때는 저도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는 얘기도 그게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을 열고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해석이 돼요. 자기가 이해가 돼요. 그때 문 열고 나면서 엄마 배고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놈 시켜. 뭐? 밥 안 줘! 이런 엄마 누가 있어요? 저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고 얼른 그래 와서 먹어. 그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곤고와 곤란과 어려움과 낙심과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고자 하면 금으로 만드시고자 하면 금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김만수 장군님 계시죠? 장군은 그냥 되지 않아요. 병사의 훈련, 장교 훈련, 장군 훈련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어. 하나님, 내가 언제 장군 된 됐어요, 하나님? 나 그냥 병사 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장교 훈련, 장군 훈련 왜 시키세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힘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함이 있거든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21절이에요. 이게 전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그죠? 죽음 앞에서는 자식도, 죽음 앞에서는 어머니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긴 것처럼 내가 이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지. 그런 것처럼 네가 이겨. 여러분,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축구 경기에서 졌어요. 인생의 경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기는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기는 마라톤이에요. 그죠? 단거리에서 잠깐 실패하죠. 믿음의 경기는 마라톤이에요. 오늘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또 모레는 꺾어질 수 있어요. 이 마라톤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냐? 실력이 좋아서, 뭐가 믿습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신뢰예요. 근데 이 가장 큰 바탕은 뭐냐면 사랑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걸 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환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내 능력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있는 그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7교회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셨는데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뭘 말씀하실까? 저한테 숙제검사 제가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7개를 맞추시면서 한번 뭘 안다고 하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돈 2,4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썼으면 우리 애들도 주고 뭐 썼으면 잠시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할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참 기뻐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좋은 결과 나오면 잘한 거고, 성공하면 잘한 거고, 그랜저 무슨 벤츠 타고 다니면 성공한 거고, 마티즈 타고 다니면 실패한 거고,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마티즈 타고 가다가 그냥 펑크나고 그냥 그러한 중에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